부터 로마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한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이어서 로마서를 마태복음과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신령한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는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 공부했고 로마서가 어떤 현실적인 상황 아래에서 기록되었는가,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BC AD 49년에 있었던 아주 어린 그 로마에 있던 교회 안에 유대인 추방령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유대인이 없는 5년 동안을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특별한 교회가 5년 동안 되면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이나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뭔가 구약과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로만 있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5년이 지난 후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 참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어제 봤듯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도 그 살던 땅을 다 모든 그 직업과 모든 그 상황을 버리고 쫓겨나가지고 맨몸으로 쫓겨났겠죠. 옛날에 뭐 어떻게 뭐 차가 있습니까? 뭐 가져가려고 해도 뭐 가져갈 게 있어.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특별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 5년간의 공백 기간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런 갈등 관계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고 로마 제국의 수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 우리가 사도신경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그 명령,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그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판타, 에트노스, 이게 모든 우리가 민족이라고 번역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맨 같은 거예요. 에트노스예요. 모든 이방인 교회. 자, 5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갈대. 그 모든 이방인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알아야 되겠죠. 너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돼. 문자적으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보면은 모든 이방인.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에트노스예요. 에트노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속해서 공부를 하니까는 생생하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났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지만은 그 어리석하고 부족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세계 최고의 에트노스, 그 로마에 지금 교회가 이미 생겨나 있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그 교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고, 그 방문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도 했다가 거기에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바나, 저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스페인, 오늘날 그 스페인, 그러니까 땅끝에 유럽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요즘은 뭐
주님의 종이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둘로스 하는 자체가 이 1세기 이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던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로 로마 같은 데는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이 종은 인격이 없이 짐승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종들은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종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매매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짐승처럼 취급당하면서 팔리기 전에 종들은 철장 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대소변을 다 보면서 거기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 우리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종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스스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와 연관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1절부터 7절까지 8절도 마찬가지고 전부 9절 전부 한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해요. 바울 종교. 왜냐? 바울이 교리를 다 만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내용을 잘 분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를 정리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사상이 출발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권이에요. 종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종교다는 말은 그들이 부족한 해석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그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거죠.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좀 나왔죠. 마태복음에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았다. 자, 보냄을 받은 것이 사도인데 보냄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클레토스인데, 클레토스. 계속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7절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클레토스.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부름을 받다. 클레토스. 자, 이게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냐? 그러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교회. 밖으로부터, 클레스, 부름을 받은 자들.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가 이 배경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들 모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애정과 같은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죠. 내가 말을 들어보고 그럴듯해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의지로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더라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의 지체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택하고 선택되고, 여기 선택과 애정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네요. 선택, 애정, 택하고 정함을 받았다.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 보면 그 더 기준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 2권인데 그 가운데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인데 이 두 개의 시점이 달라요. 로마서는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에베소서는 저 하늘부터 하늘부터 그 모든 출발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던 애정론 이런 것들이 철저한 성경적인 사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하나님 복음이 뭔가? 자, 이 복음은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서 성결의 영은 죽은 자로 곧 우리 주 예수. 자, 복음은요, 수식어를 빼버리면 이 복음은 하고 갈로를 치고 그 다음에 4절에 선포되셨으니까지를 갈로를 엮어보세요. 갈로를 치면은 전부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속 한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문은 추상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복음이라는 단어지만은 그러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인격, 사람이 몸을 입고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이야기한 것. 질문과 답이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차이나는 그와 같은 부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이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성경이 뭐냐? 성경이 엔 그라파스 하기오스, 구약 성경을 가리키냐? 구약 성경, 거룩한 문서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이다. 마태복음에 우리 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구약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의 걸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말씀하던 그분이 오셨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이 마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낳고, 여기서 다윗의 혈통하는 단어가요, 그냥 혈통이 아니라 세페르마, 다윗의 씨로 났다. 씨예요, 씨. 이런 번역은
좀 의역을 했고 시락을 하니까 너무 그거 하니까는 그냥 혈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라는 판을 이게 원어예요. 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갈 적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가는 게 시예요. 여자의 시예요. 시. 이제 이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후손, 어떤 데는 혈통, 어떤 데는 시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번역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의역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접근하기 좋지만은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핵심을 놓칠 수. 자, 이게 언제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건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왕이 난다. 영원한 이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거다. 바로 그 다윗이 말했던 다윗 언약의 다윗의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성결의 영. 이런 말은 처음 나오죠. 이 원어를 보면 푸뉴마 하교슈네스. 성령이 성령. Spirit of Holiness. 거룩한 영. 그런데 성결 그러면 우리 깨끗하다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결자가 저게 깨끗하다,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왜 여기에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Spirit of Holy 그렇게 이제 거룩한 영인데 성령으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부활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자, 이 능력 이 자체가 바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할 수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백문일답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느니. 자, 여기 나오죠. 모든 이방인, 판타 에트노스. 모든 민족에 세례를 주라 했던 그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제 실체적으로. 자,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지금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를 만날 적에 우리가 제대로 마태복음을 공부했다 하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다. 그로 말미암아. 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언약.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성령을 보내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대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배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배제된 것 같은 가려워졌던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보자. 자, 너희도 로마 교회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너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서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다. 너희도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았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는 모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마태복음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했는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그 미래로 말씀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인사말을 하고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1세기에 로마 시대, 로마는 세계의 중심 무대이기 때문에 역사가들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1세기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기록이 그 로마 역사가들 사이에서 있는가? 오늘 현대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발견했어요. 발견. 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듯이 BC 6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3명의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이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그런 질서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국회와 그리고 이 원론이 그거요. 그다음에 이 삼두 체제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삼두 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폼페우스예요. 그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유명한 시저예요. 시저. 그런데 이 폼페우스가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적에 유대인들을 포로로 많이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노예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정착했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찾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은 로마의 역사가 스웨니토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그 기록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와 삶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당시 역사가 왕의 그러니까 왕조실록 같이 아마 왕조실록은 나라에서 쓰는 거고 이건 개인이 그 시대를 썼는 그러니까 AD 40년에서 50년 초 이때 지휘했던 클라우디우스 시대의 로마의 상황을 묘사한 역사가의 기록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불평이 끊이지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황제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요. 크레스토스라는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뿐만 아니라 서로 막 이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 세계의 수도를 질서 있게 다스려야 되는데 용납할 수 없죠. 용납할 수. 그래서 이유 여하막론하고 잘한 사람 없고 못한 사람 없고 유대인들을 사거리 전부 쫓아보냈다. 크리스토스 때문에. 그 크리스토스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그 다음에 정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이와 같은 이 갈등, 그로 인한 용납할 수 없죠. 저 정통 유대인을 봐가지고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끼리 그게 서로 이 폭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네. 참 놀랍죠. 지금 이때가 AD 50년경인데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해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들이 가서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는 그 성령의 놀라운 카리스마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서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자,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내용은 이들이 1세기는 다 그래요. 내용은 어떻게 알아? 성경이 없는데.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10년, 20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박해가 있었겠죠. 누구?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났겠죠. 자, 복음의 출발은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어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만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기도회 때 너희를 말하며 그럼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름도 다 알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만났죠. 만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는 가운데서도 이 로마 이 교회와 속한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정말로 이 뜻대로 본인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보다는 한 2, 3년 전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가서 너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다. 뭐를 나눠주려고?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 푸뉴마티콘, 영적인 그와 같은 은사, 카리스마 하는 건 어떤 그 강력한 뭐 힘, 스피리추얼, 영어 성경의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1세기 교회가 내용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인데요. 그들의 믿음에 관한 믿음이 구속사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가 단순하게 지금 믿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가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견고하게 세워지지,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12절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나도 안위를 얻고, 그 다음에 14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 향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나. 계속 가고 했지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는 걸 하게.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고린도 사람.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15장에 나옵니다. 다시 본론적으로 목적면에 있어서 다시 15장이 나오는데, 바울이 계속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것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렇네요.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뭐냐 그러면 세계 만민이죠. 이게 에트노스. 이 사람들 다 에트노스. 유대인들은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 유대인들이 에트노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계 만민에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교회를 세우라. 내가 할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요, 소극적인 그런 표현을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수사적인 반대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부끄러워하다 하는 단어는 주로 포로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포로기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소극적인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복음이 뭐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을 누르면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민도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게 바로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자, 보세요. 뭔가 능력이죠. 능력. 구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사람을 할 수, 두나마이야. 두나미스, 할 수 없어. 부정어 아가 붙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 판타 빌리브, 모든 믿는 자. 여기는 모든 믿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거기에 관점을 둬야 돼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었던 그와 같은 종교, 유대인, 모든 것이 유대인 중심이었던 그 종교에서 이제 세상 만민에게로 펼쳐지는 그와 같은 변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나미스, 하나님의 할 수 있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된 거죠. 더 구체화.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구체적인 헬라인을 가리키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에트노스. 지금 헬라가 망했는데요. 헬라가 망해서 로마가 세계 지배인데, 그러나 이 공통어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그걸 바울은 말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 참,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나오죠. 두나미스 옵테오.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디카이오션의 테오.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참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오름이라. 하나님의 오름 뭐냐? 하나님의 오름이 뭐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가이오스인데, 이게 영어로 라이토스. 라이토스니스. 우리는 뭡니까? 오름이라고 하죠. 오름. 영어로 의.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 아주 막연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5장 20절이 나오는 더 나은 의 있죠.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이게 뭘까요?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자, 더 나은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구약이에요. 구약.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예.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너에게 너는 화내지 마라. 내면에 나는 너에게 내가 주는 의, 더 나은 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것.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산상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모든 푸는 열쇠가 여기 있는 좋은 것. 이게 보니까는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걸 어디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그건 뭐냐? 사람의 의. 완전히 출생이 다르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이 전통 이런 것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원이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자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원이 다르고 출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복음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시대가 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인용하는 것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미련한 소식이지만 실상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할 정도로 신실하심을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한자로는 믿을 신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먼저 부르신 유대인을 향해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함은 뒤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이게 차별 없는 거예요. 차별 없는 거. 우리 이 세상은 차별과 이런 것들이 담아져. 하나님의 의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아직까지 이 내용이 좀 추상적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장 21절, 22절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 처음에 아주 대주제들이 선포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먼저 18절에서 32절까지는 사람들의 죄,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 죄도 보니까는
오늘 우리는 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같은 거 26절, 20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로마 안에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력을 크게 잡고 강한 자였어요.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그 다음에 약한 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약한 자이고 이런데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면 이방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 내용을 전개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마태복음과 연속해서 바설적에 하나님의 신약에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로 연속이 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 속에도 이 로마서의 주제 배경이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에 대한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7절.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종의 노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서? 앞에 보면은 두드려 맞고 침받고 모욕과 그 6절 보면 나를 때린 자들이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어. 왜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인데 바울이 그 예언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냥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 자,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3장 21절 여기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 앞에 나왔던 그대로 그 내용 반복이에요. 22절 곧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면에서 서로 차별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없는 거야. 계속 그 로마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그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지금 이방인들 교회와 유대인들 교회 간의 이와 같은 갈등 같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암시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죄인이야. 이방인만 지금 나무라는 같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다시 유대인도 다시 둘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뭡니까? 먼저 구약을 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 있죠. 도대체 뭐지? 그걸 신정론을 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특별한 선민인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망하고 있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에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가? 그와 같은 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